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어마어마한 대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방치한 것 같지만 실은 생로병사하면서 종족을 보존하고 균형을 이루며 이어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그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재창조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작업 후에 만드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시면서 잘 살기를, 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했지만 너는 너희들만큼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다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1차적인 복은 바로 가정에 주시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가정은 질서 있고 화평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덜 믿고 이상하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복 주실 만한 가정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열거하는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지요. 또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요. 자기 몸을 닦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그 경험, 그 바탕 위에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고 하겠습니까? 여기뿐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또 가장의 중요성이나 주부의 가치에 대한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인류 역사 이래 어느 때보다 가정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보다 가정의 문제가 많아지고 또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 오래전부터 그들을 통해서 나온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따릅니다. 문제의 가정이 있을 따릅니다. 그러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문제, 그래서 상담해보고 대화해보고 그 문제를 추적해봤더니 이 어린이 또는 학생,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문제고 사실은 부모님의 문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어린이가, 청소년이, 자녀가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젊고 늙고를 막론하고 이혼율이 급증하다 못해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즉 문제는 문제고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는 문제는 실로 다양하게 짝이 없고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 것 같이 몹시 불안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자들의 부모들의 자식 집착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한 가정에 하나만 낳아라 그랬잖아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으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하나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떠받드는지 소황제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아이가 아니라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종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밥이요. 그냥 애가 허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오냐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어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혹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유증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곧잘 참다가도 마지막 바로 그것을 못 참아서 지금까지의 인내와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혼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고 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를 막론하고 이혼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혼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하지 말아라. 참고 살아라. 다 그러잖아요. 이혼 후유증이 그 자녀에게 그 후에 어떻게 미칠지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파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욱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 집에 불 지르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성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주변에 누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계량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 중에는 더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요. 어차피 나쁜 것일 수밖에 없으면 덜 나쁜 걸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것과 이혼함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과 그걸 비교 검토해 봐서 부담이 적고 후유증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생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르고 그뿐입니까? 쌍둥이도 외모와 같이 모든 것이 꼭 같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쌍둥이도 감정이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것 아니겠어요?
쌍둥이가 외모가 같듯이 성격이나 취미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꼭 같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만약에 나와 모든 면에서 꼭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 참 고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생각, 내 의견만 고집할 수 없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르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옆필종부 아닙니까? 요새 그런 말 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어요. 반찬도 없어질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맞춰가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가정은 맞춰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맞춰가며 살아가자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함께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고장난명이라 손 하나가 왔다 갔다 안만 해요. 소리 안 나요. 마주쳐야 소리도 나고 뭐 감정도 표현이 되고 소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하는 것 같이 혼자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거죠. 어려서 애들이 왜 그렇게 싸워요? 도무지 남매 삼남매가 돼도 왜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는지 몰라요. 그게 싸우고 뭐 밀치고 땡기고 그러면서 형은 형이니까 양보하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양보하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걸 배워가고요. 그리고 서로 형제간에도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아주고 어떤 것은 좀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는 요래야 되고 어머니는 요래야 되고 아들은 요래야 되고 딱 그렇게 해놨다가 거기서 조금만 지나치다든지 모자라면 틀린 걸로 실망하고 저 혼자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도 조금 낮추세요. 너무 높이 잡아놓고 그게 못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룰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또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조절 또는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형과 누나가 다투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조절해가지고 서로 또 화평하게 집을 만들고 또 어머니와 아들이 의견이 다른데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또 의견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또 가령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면서 으르딱딱거리고 막 휘철을 가지고 휘두르고 막 그러는데 아들은 요새 애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어디? 그게 아니고 뭐 요새 세상이 어떻고 아버지는 세상도 모르고 뭐 제대차가 나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 저러다가 얻어맞으면 저만 손해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안타까워서 야 이놈아 잘못했다 그래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성령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령은 중재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중재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쪼개져 나가고 막 그러는데 나가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녀가 제대로 자라주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뭐 당당하게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정이 화평해야 나가서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무슨 추진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는 것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가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만저만한데 저 집은 보니까 그렇게 화평하고 단란하고 참 좋더라.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집이 그렇게 화평하고 단란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이루고 누군가 다독거리고 누군가 조절하고 그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적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는 아버지 책임이고 형님 책임이고 뭐 어른이 해야 되고 동생이 그게 아니고 믿음 있고 말씀을 깨달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조정하고, 네가 조절하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구약 성경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시족, 부족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집성촌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4촌, 6촌, 8촌, 9촌 해가면 다 연결되는데 그렇게 부족 사회, 시족 사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을 봤더니 거긴 안 그렇거든요. 거기는 형제가 연합해서 6촌, 8촌까지 오순도순 단란하게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워서 복을 주실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보장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 사이에 불 하나 반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한시바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화평이 귀한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짊어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아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상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은 누가 뭐래도 상속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많이 누려도요. 노후에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복이 없으면 그건 기가 막힙니다. 자녀들이 저기선 이혼한다고 그러고 저기선 부도 나서 도망갔다고 그러고 뭐 어디선 어떻게 됐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봐요. 늙어가면서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다음 때에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복된 소식을 늘 듣고요. 좀 나이가 더 많아지면 손주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늘 듣고 지내면 하나님께서 내 대에 은혜를 주시더니 자식 대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보며 느끼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나이까지 살게 두셨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진짜 복인데 이런 복은 누구에게 보장되느냐 하면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조정하고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 더 아주 크게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도 있겠고 작게는 내 가정, 내 가족, 주변, 직장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도로서의 그 직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이 기록될 당시에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집은 보면 도무지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가정에서 불화가 많고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내도 사람이다. 고기도 먹고 싶고 놀고도 싶다. 부모 형제가 소중하고 친구를 만나면 즐겁고 신난다. 이걸 남편들이 알아야 한다. 남편도 사람이다. 만능 인간이 될 수 없고 힘들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사랑받고 싶다. 이걸 아내들이 알아야 한다. 남자 싫은 건 여자도 싫고 여자가 좋은 건 남자도 좋다. 뭐 찔리는 거 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느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신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화와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다른 가정이었더라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파탄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야단이 났을 터인데
이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참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하나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맞아,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 서로 돕고 이럴수록 단결하고 이럴수록 기도하면서 그래 극복해 가는 거지. 잘한다. 그런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목회자입니다. 스님이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구석구석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는요, 뭐 싸우고 안 살게 됐다고 해서 쫓아가지요, 수술한다고 하지요, 죽었다고 하지요, 죽어 넘어간다고 하지요, 뭐 별별 군데를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걸 참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어떤 가정은 가보면 그래요.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형제 간에 불편하고 다툼이 많고 막 이런 가정 보면 열심히 믿는데 저 집에 복이 임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집은 보면 뭐 수다 씻고 뭐 옴닥옴닥 살아가고 있는데 넉넉지는 못한데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위하고 덮어주고 그러는 걸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싶어요. 사람이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안목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해서 동거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지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사랑하고요, 잘 가꾸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찾아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가문이, 직장이, 주변이 화평하게 쭉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 대에도 복을 주시고 손주 대에도 복을 주셔서 복이 상속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도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내 가정을 그렇게, 내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감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상속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여기 계신 성도들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합되고 단란해지고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화평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복받을 가정, 두고두고 복을 더 많이 받을 가정,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복에 복을 주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가정, 가문, 주변을 이루어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